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안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런데 실은 믿음이 이 안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믿음이 다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심령 가운데에 뜨거움이 막 일어났습니다. 어떤 뜨거움이었냐면은 2018년도 정말 내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요, 이 마음속에 푹 이렇게 생겼어요. 제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막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 믿음으로 확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최고의 해가 될 것 같아요. 막 오늘은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미 주님이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또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일들이 있지만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마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는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2018년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된다. 최고의 해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이 믿음이 올 때까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연말이 되기 전에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됐다고, 우리 가정의 최고의 해가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흥분돼요. 내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아들들에게도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막 믿음이 제 안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 기쁘고 또 흥분된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나라의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 고민거리고, 또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잘 모르겠지만 우연하게 제가 보는 어떤 뉴스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그 우리나라 그 면 단위에서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면이 뭐 너다섯 군데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 면 단위에 전혀 없어요. 그 중에 전라도에서 전남 화순군 어떤 면에서도 아이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주 동네에 그 면 단위에 큰 경사가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너무 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잘 이렇게 직장 가지고 살다가 그냥 노후 보내고 죽으면 됐지, 내가 이 아이를 어렵게 낳아서 길러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이 시대 속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세워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이 청년 세대들이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또 직장을 가져도 이 가정을 꾸려고 또 자녀를 낳고 길러낼 만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포기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구 이 감소가 절벽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OECD 넘버원입니다. 저출산, 자살률 넘버원, 이혼율 넘버원. 우리나라는 뭘 해도 하여튼 최고만 해보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최고지만 안 좋은 것도 하여튼 최고로 빨리 해버리는 이 민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나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었지요. 그 사명이 뭐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나의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이 창조되어졌을 때는 그 창조의 존재와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왜 있을까요? 이 강단에 있어가지고 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 강단에 있는 이 꽃들 참 예쁘지요. 이것의 이 존재 목적은 뭐였느냐? 아름답게 꽃 피워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또 이 탁한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철쭉이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 안 집사님 그 베란다에서 드디어 꽃을 탁 피웠어요. 이 꽃 피우게 하려고 지난 추운 겨울을 잘 버티도록. 사람은 이 추위를 견뎌도 이 나무들은 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따뜻한 데 가서 꽃을 피워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잘 사용되어지면은 그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막 피는데 이 꽃가루를 운반하는 것들이 있어요. 벌과 나비들이 꽃가루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 꽃들이 이 세상에 번식하게 하는 일을 이 벌과 나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도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운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구원은 나 혼자 내가 듣고 내가 이 구원 얻는 이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는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내가 얻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늘의 생명을, 영생을,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건 목사에게만, 특별히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명령, 또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적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명령이 있는데, 사복음서의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또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첫 글자에, 첫 장에 주님이 유언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 침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소수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시작되어지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언한 것을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망하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에, 임하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마지막, 또 결론적으로 유언적으로 했던 그 말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이것을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명령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령 불복종하고 계십니까? 전도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하지 않는 것은 명령에 지금 불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의 불복종은 가벼운 죄입니까? 무거운 죄입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전시에는 총살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령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결국 내게 화가 임하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주 뒤에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늘의 생명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져내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부활절의 가장 큰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루어졌던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안 했던 숙제를 적어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숙제를 해야 됩니다. 미루어 두었던 이 일들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몇몇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 아니, 나는 전도할 것이 없어요. 아직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가졌고 이루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 안에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마지막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했던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셨어요. 그분이 어려운 이 시절에 그래도 잘 나름대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이렇게 잘 이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 국무총리를 마치고 나서 요즘은 돌아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침례교 전도사입니다. 서울에 그 성일 침례교라고 크지 않는 그 교회 전도사예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교회를 섬기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계속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은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연하게 봤는데 황교안 전도사라고 나와요. 그분이 침례교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을 상황에 그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정치적인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만난 주님을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은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저기 옆 동네 멀리 사는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의 이 작시자는 엘라이저 이 캐슬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미국에서 침례교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한 침례교회에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또 봉사하고 전도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던지 병원에 찾아오는 이 환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는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의사 일보다도 전도하는 이 일에 더 흥미를 가지고 이 일에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의 존재 이유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이 일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더 좋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고 말고요. 나는 의사로서 돈 버는 이것보다도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이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부인이, 남편인 의사가 말하는 이 말을 탁 듣고는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구나 하는 굉장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거기에 방금 했던 이야기를 글로 쓰면은 내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 찬송으로 하나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이 캐슬이라고 하는 의사가 가사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 가사를 쓰니까 그 부인이 여기다가 곡을 만들어 가지고 찬송가 50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생명처럼 영혼처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을 지옥에서 멸망해서 건져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 정말 의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전적으로 내가 의사 직업을 뒤로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 직업을 두고 목사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목회에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돈 버는 거 더 이상 이분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또 인간적인 대접을 잘 받는 것, 이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교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라고 하는 한 시골의 조그마한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목사에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이 부임 설교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오늘 이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가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자.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 취임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만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후회스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목회 일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부인도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았을 것인데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한 이 전도자인 내 남편 옆에서 내가 함께 전도하고 내 남편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나는 변함없이 하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이 전도를 응원하는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 내 아내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의 이 전도하는 이 일에 든든한 응원자가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지잖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결국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실이 뭘까요? 전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했느냐?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빚진 자. 왜 빚졌어요? 복음에 빚을 졌다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헬라인에게,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빚진 자, 빚쟁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인생 끝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내가 형편이 넉넉하든지 넉넉하지 않든지 간에 전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전도는 휴가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의 어떤 큰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인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인이 믿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남편에게 애걸복걸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교회 가면 가부, 생가부인지 안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 남편이 옆에 와서 같이 앉아주고 또 이 교회도 데려다주고 또 데리도 오고 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교회 와본 적도 없고 나를 교회에 데려다준 적도 없고. 그러니 이번에 이 전도 집회에, 전도 축제에 당신이 꼭 한 번만 와주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좀 생가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해 주라고.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남편이, 그래 내가 해도 너무했나? 그래서 딱 한 번만 내 아내가 가부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한 번만 가야 되겠다고 전도 축제에 아내 손에 이끌려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첫날 가는 그날에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 가지고 성령이 임해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돈이 좀 있었든지 이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태리 로마로 유학을 보내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 큰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낼 정도니까 넉넉한 형편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몇 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그만 아들이 이태리 로마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요. 어렵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데 세상에 아들이, 그것도 먼 이 타국 땅에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마누라하고 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태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10번은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나 같으면 나 전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내 아들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이 아들을 보러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고 할 때에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원망스러울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또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로마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하다 말고, 실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아들 지금 이 교통사고 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있다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아들 죽어가지고 지금 아들 찾으러 가고 있는데 나한테 전도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한테 전도할 수 있게, 나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사는 것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데려갔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 나라 갔고 얼마 있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아들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감동이 되잖아요.